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로마서를 다 끝내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죠. 여러분, 한 해 가장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계절이 겨울인데, 작년 연말에 겨울 12월이 되면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게 이제 성탄절이 있다라는 거죠. 성탄절. 길거리에 또 트리가 장식이 걸려 있고, 또 캐롤이 들려오고, 성탄절 하면은 가족 사랑, 또 연말 연시에 좀 힘겨운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계절이 이제 12월인데, 계절의 끄트머리이면서 또 가장 추운 계절이 12월이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하려고, 저희 교회는 뭐 헌금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도네이션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하자는 이제 연말에 한 번 하죠. 그래서 이제 12월을 보내고 이제 1월 달 새 2024년이 왔어요. 2024년. 저는 나이가 연도수와 제 나이 끄트머리랑 같이 가기 때문에 세월이 참, 어떤 작가는 뭐 세월이 유수와도 같다, 또 어떤 분은 세월이 쏜살 같이 간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세월이 빠른가요? 더딘가요? 장례식을 작년 2024년 끄트머리에 장례식을 인도하러 갔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집안에 큰 우환이 없거나,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세상이 즐길 것도 많고, 뭐 여행도 자주 가고. 근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더욱 힘든 것이 이제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당사자들은 지금 삶 자체가 고난이고 지옥이죠. 그거로부터 해방되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니까, 꼭 죽음이라는 것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오니까 또 주님을 일찍 배우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썼어요.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대에서 전역하는 게 가장 기다림 날인데, 어떻게 보면은 장례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전역이다, 제대다. 제대다. 뭐 사랑하는 자와 결별하는 거, 헤어짐이
고통스럽고 안쓰럽겠지만 이제 금방 또 안정을 찾지요. 세월이 약이죠. 지나다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자기 각자의 삶이 그잖아요. 각자의 인생, 각자의 인생.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였잖아요. 부모님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부모님, 어머님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나이가 90, 100세 가까이 되면은 어머니에 대한 애잔함보다도 어떠한 연민이 느껴지죠. 부모님에 대한 연민. 그래서 요즘 저희 어머님이 96세신데 늘 밤중에 전화가 온다든지 형제간에 뜬금없이 전화 올 때는 가슴이 철렁하지요. 지난주도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안 좋으셔가지고 119를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조금 했는데 닝게로 맞고 좀 안정을 취하더니 더 회복되셔갖고 입원 안 하고 그날로 또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어요. 삶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끝내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넘어가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한 해의 또 끄트머리에 성탄절이 있어서 가족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추운 계절의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참 그래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바울이 이제 선교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주로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나 봐요. 여러 문제. 각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문제가 아주 여러 질로 여러 가지로 그것도 골치 아픈 정도의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머무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한 50km, 문헌을 보니까 한 50km 가까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 놀라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사랑장이 서술되죠. 사랑장.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 중에 대목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들 수가 있어요. 사랑장.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썼는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여도 그 본질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다 소용없는 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 공갈빵 아시죠? 안에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리나는 꽹과리. 소음이라는 것이 소음.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큰
교회나 아주 저명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미사 여구를 쓴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결여된 말씀의 강론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일일이 다 그 하나하나 종목에 제 스스로가 뜨끔뜨끔하죠.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 얼마나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예? 그 입 좀 제발 그 입이 그 입만 벌리면 지 자랑하거나 남 비판하거나 두 가지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입이 문제란 말이에요. 입. 그 입이 문제야. 꼭 그 입은 두 말뿐이 아니에요. 하나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허세. 내가 이랬어. 내가 책도 많이 보고 내가 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자기 자랑. 그리고 또 남 비판. 남이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 입을 찢어버려야 되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버려야 돼. 예, 저부터 찢어버려야 돼. 저부터. 사랑이 없다는 거겠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거든요. 남 면전 앞에다 무시하고 막말하거든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상대방이 어땠을까 하고, 예? 무슨 놈의 정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신념의 정치 얘기를 꼭 신자가 어쩌고 저쩌고 신자를 들먹거리면서 무례하죠. 무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들었던 것이 자기도 어디서 들은 얘기잖아요. 정보. 정보를 딴 사람이 들은 정보는 가짜 뉴스고 자기가 들은 정보는 바른 뉴스예요? 어떻게 자기만 옳다고 해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참 아름다운 서신서다 이렇게. 그래서 문득 드는 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언제나 소명의식이 있어요. 네. 바울이 말하자면 오늘 날로 비교해 보면 바울은 미국 유학을 간 그 당시 유대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미국 하버드대 종교학과나 철학과에 유학 간 그것도 거기서 수석 졸업한 유능한
인재 그 자가 본국에 돌아와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의 종교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의 새로운 예수파라는 기독교 파벌의 상황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놈들하고 안티 기독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벌하는 일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의 죽음에 약간의 동요가 있었고 결정적인 동요는 다마스커스 다맥색 도상으로 가던 자에 그것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마스커스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결박하여 압송하려는 그런 열심이 특심이 된 그런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하는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너를 이방인의 그릇, 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삼겠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약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정리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정리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깊은 기도원 세상을 떠나 혼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그런 수행의 기간을 걸쳐 이제 하버드 대학교 말하자면은 그 유대교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 히브리어와 라틴어 헬라어에 능통한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정리할 시간이 있죠. 그것이 바울의 이제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캐리그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의 삶의 족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만 있다고요. 교조, 교리, 그 테마, 뭘 잡았느냐? 그 당시 전파되던 기독교 예수의 제자들이 전파하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대명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율법과 비교하여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게 바울의 서신서들이죠.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면서 소스데네라는 이제 형제 소스데네는 하고 나오는데 소스데네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회당들이 있었어요. 시나고그 유대인들은 어디든 가든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예수님 이후에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팽배해졌단 말이에요. 동족 간에 팽배해져서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그런 징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바울이 활동할 때가 AD 50년에서 60년이니까 한 10년 후에 그런 멸망의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 약 10여 미만 명, 3, 4명 이상 10여 명 정도 되면 마을 공동체 정도의 회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중심적인 민족이니까 회당을 만들어 율법을 공부하고 그런 신앙 중심적 민족, 오직 선민 사상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었는데 바울도 뭐 갑자기 뭐 난데없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게 부딪히는 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뭘 삼았냐면 회당을 삼았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 땅에 왔을 때에도 어디 가서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느냐? 회당에서 하거든요. 회당 중심적 신앙이 중산층에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그 종파가 바리새파들이 바리새인들이 중산층 서민층의 종교 운동이란 말이에요. 지배층 구조 대제사장 그룹의 계파가 사두 계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산층 계파의 서민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아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외곽에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들이 SM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혁명적으로 로마로부터의 게릴라전 투쟁을 하는 종파들이 열심당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도층,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사두개파, 중산층, 서민층, 바리새파, 외곽에서 하는 열심당파, 그리고 게릴라적, 정치적 인 문제, 로마로부터의 그런 투쟁을 하는 종파, 열심당파, 그 당시 있었던 이제 배경이죠. 근데 바리새파 속해 있는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름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지파거든요. 사울 지파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이렇게 또 로마인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제 자신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요. 이런 자기 표현을 서신서에들 많이 얘기해요. 그런 바울도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곳곳에 가는 회당 가서 거기서 전하면서 이방인도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의 그 회당장이었던 자가 바로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자들 그걸 성도라 그러지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서한문이잖아요. 서신서에는 항상 인사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끝맺는 인사말을 하고 이렇게 맺듯이 인사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는 이방인의 인사법이에요. 은혜. 그리고 유대인의 인사법은 샬롬, 평화예요.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다 합해서 그런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일요일 날 11시에 이제 찾아뵙고 또 고린도 전서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토요일 날 이렇게 인사말 고린도 전서를 여는 인트로 정도로 하고 마치는데요. 내일은 성경에 보면 오늘 1장 2절에도 있었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바램이 있어요. 그 바램이 하나님의 명령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바램이 명령이 있는데 크게 4가지 명령을 살펴보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음행의 문제거든요. 음행의 문제. 그래서 4가지의 명령, 하나님의 바람, 그게 뭐냐? 첫째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계약 백성을 만들고 처음 하는 명령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 그럼 거룩이 뭔가를 이제 내일 살펴보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두 번째로 이렇게 세 번째로 두는 게 낫겠네요. 사랑하라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여라.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행복하여라 그거든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적 행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행복하라. 그 행복은 뭐냐? 잘 사는 문제예요. 잘 사는 거. 내일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잘 사는 게 뭐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게 행복하여라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쭉 나오잖아요. 행복하여라. 그 본질이 행복하여라거든요. 그 다음 사랑하여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문제. 그 다음 마지막에 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최고의 명령, 인간 본연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고 싶었던 본연의 명령이 뭐냐? 짐작 맞춰보세요. 자유하라예요. 자유하라.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마침표는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행복하여라, 사랑하라. 결론, 자유하라. 모든 것에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유하라. 요 4가지를 내일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인트로 도입 단계로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